사실 우리가 편리상 이렇게 분리해서 예배드리지만 전체가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참 좋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오늘 두 장을 이렇게 교독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모압에 대한 멸망 예언 혹은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압이란 나라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우리 계속되는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의 순서대로 지금 나갑니다. 맨 처음에 바벨로니아가 심판받을 거, 그 다음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는 이 블레셋, 그 다음에는 모압, 이렇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열방의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건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예요.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아 저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걸 가리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정죄당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심판을 주시기 위한 것보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가 전도해서 받아들인다면 참 그들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겠지만, 거절하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열방에 대한 예언 네 번째 시간은 바로 모압에 대한 멸망 예언입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5장 1절입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질문하겠습니다. 모압이 심판받고 멸망받는 기간은 얼마나 길어요? 하룻밤에.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곧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인데 일순간에 이루어진다는 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열국들을 다 살피시고 이 심판하시는,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긴급성, 임박성을 언제나 잊지 말고 우리가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항상 심령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서도 유명을 달리하게 하실 수 있는 만능의 하나님이시란 말. 하나님 앞에 결론부터 말하면 이 모압은 왜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16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질문하겠습니다. 모압이란 나라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무슨 죄 때문에? 네, 모압의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얼마나 싫어할까? 우리 잠언을 한 군데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잠언에 하나님이 교만한 걸 어떻게 얼마나 싫어하는지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로다.
몇 절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로다. 잠언 18장 12절. 예,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무튼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만하면 돼. 이제 우리 도봉교회는 예배당도 이쁘게 잘 지어놓고 뭐 깨물지 마라.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더욱 겸손하고 여기서 이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모압은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왜 망할까? 겸손할 때 망한 사람 별로 없는데 직위가 높아지거나 일이 성공하거나 잘 되거나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자기가 한 줄 알고 교만하게 나가다가 되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뭐 겸손한 사람 따로 있고 교만한 사람이 별종인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은 다 이 겸손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는데 그 교만이라는 것은 이 실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얼굴이 예쁜 사람이 교만할까요? 얼굴이 안 예쁜 사람이 교만할까요? 얼굴 안 예쁜 사람을 뭐 겸손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말합디다마는 못된 총각들이. 아무튼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있으면 얼굴에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없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나 쌍꺼풀 있다? 너 없지? 그 외국인들이 아주 동양인들을 뭐 눈이 찢어졌다고 이렇게 비하려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상태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태. 눈이 뭐 빕스고 아이세스 단축거리 같이 작아도 하나님 주신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어떤 분을 보니까 쳐다보기도 힘들 만큼 얼굴을 갈아엎어가지고 혐오감이 돼. 혐오감. 그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준 거 놔뒀으면 좋을 건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해. 말하면 다 알만하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을 하고 TV 화면에 나타난 사람 참 저 사람들은 참 간땡아리도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래도 뭐 밉상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이걸 갈아엎어놨던지 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혐오스러워 가지고 인간인가 로봇인가 꼭 무슨 AI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아무튼 겸손한 게 좋은 거예요. 항상 겸손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좋고 혹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일이 훨씬 잘 되고 성공되고 그때 교만하기가 쉬울 텐데 그때라도 납작 엎드려서 항상 겸손한 자리에 처한 것이 존귀함을 얻는 비결이고요. 교만하면 망한다. 에어컨이 아직 지금 연결이 안 돼가지고 대형 지금 그 천정형 에어컨을 4대를 달아놨는데 5% 아직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5%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다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주 시원한 환경 속에서 예배인데 이 시간만 좀 잘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창문을 다 열어놓고 찬송을 하니까 동네가 시끌벅적해 보니까 들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마 여기도 뭐 주택 들어오고 그러면은 당장 민원에 걸려 들어가게 생겼는데 아무튼 집도 없고 누가 시비 걸 사람들도 없을 때 원 없이 찬송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 소리가 막 도로가에서 안 믿는 사람들 다 듣게 생겼어. 옛날에는 창문이 다 닫혀 있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알 수 없는데 지금 얼마나 좋아요. 햇빛이 오후 되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양쪽에 문이 프로젝트 문이 상하로 이렇게 열려가지고 환기가 잘 돼. 건강에도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햇살도 바라볼 수 있고 좋은 점들이 많이 개선됐고 저 앞부분에도 창을 활짝 열으니까 뭐
속이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하나님이 도봉교인들 되게 사랑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해서 이제는 뭐 약화 죽을 것도 없을 것 같아 보니까, 아이 전에는 뭐 도봉교회 아이고 이게 뭐 창고가 생긴 게 교회입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떳떳하게 전도도 하고, 도봉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새로 이제 수리했는데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고 이렇게 권면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모압이 망한 죄는 무슨 죄예요? 교만죄라는 말.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좀 실력이 있는 듯 하면 교만해지기 쉽단 말. 얼굴이 예쁜 사람이 교만할까요? 안 예쁜 사람이 교만할까요? 대개는 예쁜 사람이 더 교만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굉장한 것이 있는 것 같으면 교만하기 쉬운데 그럴수록 겸손하라는 거. 자, 그래서 결국은 모압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도 아주 순식간에 하룻밤에 아주 망해가지고 황폐해지고 그 다음에는 황폐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 15장 1절 다시 보십시오. 모압에 관한 경고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여기 알은 모압의 수도이고요. 기르는 모압의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다 심판받는다는. 특별히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에 해를 주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마 야간 공격을 시도해가지고 하룻밤에다 멸망시킨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 교만이 그래서 순식간에 꺾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도 그 하루 동안에 망하고 한 시간에 심판을 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이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구 성전 기명을 갖다가 술을 따라 마시다가 갑자기 바람벽에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는데 그 뜻은 그 왕의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보였다. 즉 심판의 메시지 같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노예적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을 수 있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시건할 수 없단 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 멸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부모들이 존귀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심판의 연이인데 결국 그들의 심판당함으로 말미암아 울었다는 거, 수치스럽게 되는 거, 통곡했다는 게 많아요. 2절에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했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4절 헤스본과 엘라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현대전은 더 비참해질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이란의 사주를 받은 가자 지역의 하마스, 레바논 지역의 헤즈볼라, 예멘 지역에는 후티 반군, 이게 다 이란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데 요새 박살나지 않습니까? 하마스도 아주 거의 괴멸되듯이 하고 헤즈볼라도 다 무력화돼 버렸고 요새 저기도 예멘의 후티 반군들이
이스라엘 공항을 공격하니까 거기를 아주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불쌍한 건 그 시민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주간 그릇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구호단체에서 뭐 밀고 땡기고 그 불쌍해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안정되고 그다음에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내내 이러려니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앞으로 내내 이러려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가진 이 자유와 평화 또 시장 경제 이런 건 아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저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태평양 건너에 독수리 세력들 미군이 와가지고 약 5만 명의 젊은이들이 한국 전쟁에서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뭐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희미한 국가관과 그 다음에는 적당한 타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감사해야 돼. 나라의 평안,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해파될 뿐만 아니고 여기 좀 소망 있는 이 지역이 있었는데 6절 한번 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 니무림이라고 하는 건 모압의 이 맑은 샘인데 그 사해 남단 부근으로 거기 동쪽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모압의 젖줄과 같이 아주 중요한 강입니다. 그러니까 사해 아주 좋은 맑은 샘인데 이 니무름 물이 그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요새 지역으로 말하면 와디 누메이라라는 지역이라는데 이 와디 누메이라에는 6개 내지 7개 아주 수원이 있어서 웬만하면 마르지 않는 그야말로 모압이 사모하고 모압 지역 사람들이 먹고 식수나 그 다음에 농업용수 기타 산업용으로 이렇게 쓰던 곳인데 이 물이 말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물이 마르고 이렇게 표현한 건 아마 모압의 침략군들이 수원들을 메워버렸던지 차단해서 물이 끊겨진 것을 가리킵니다. 최근에 인도와 파키스탄에 충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이제 히말라야 산에서 내려온 물이 아마 뭐 인도를 거쳐서 파키스탄으로 가든지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인도가 막아버리면 파키스탄은 죽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 국가 이기주의가 더 심각하게 팽창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쟁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나는 종종 우리나라가 굉장히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삼면이 바다예요. 삼면, 동해, 서해, 남해 전부 다 바다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수산물을 우리가 취할 수 있고 해산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지금 풍성해져 가지고 한국의 김이 지금 불티나게 세계로 지금 수출되고 있다네. 이것들이 맛을 알아버린 모양이에요. 김의 맛을. 너희가 이 맛을 아무튼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가지고 삼양라면에 불닭 볶음면이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삼양라면 주식이 천정을 뚫고 올라간다네. 1000몇 프로 올랐대. 그리고 전부 다 한국 것은 다 좋아한대.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희한한 세상이 됐다고 하죠. 커피 믹스도 보니까 중국 것도 있고 몽골 것도 있는데 전부 한국 것만 찾아. 미국 놈들은 커피를 거의 주식이나 다른 것이 마시는데도 한국의 봉지 커피를 더 좋아해.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커피가 있냐고. 한국이 만들면 좀 더 맛있는 모양. 그 배합 비율이 환상적인 모양이에요. 말씀드려보면 요새는 지금 니무림 물이 굉장히 자랑한 이 모압이 자랑하는 저수 수원지인데 요게 말라가지고 이제 물을 공급 못하니까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연한 풀도 자랄 수 없고 청청한 것 푸른 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6절 다시 보십시오.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습니다. 푸른 게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좋은 수원지를 갖는 건 큰 축복이에요. 우즈베키스탄에 선교 가서 그 현지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엄청나게 수원지가 좋은 곳이 물이 말라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다 앙그렌 쪽으로 다 이사 왔다는 거 아니. 이 풍성한 우리는 아직 물 부족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풍성하게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물도 좀 전략할 줄 알아야 돼. 뭐 거침없이 그렇게 쓰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전쟁 침략군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황폐할 뿐만 아니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수원지까지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제 그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날 그야말로 여러 면에 어려운 시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래서 국가 간의 자원 전쟁, 경제 전쟁이 표면화되고 미국은 노골적으로 관세를 통해서 전 세계의 무역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출 주도국이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밖에는 없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근데 지금 모압이 교만죄로 말미암아 멸망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그 패망과 멸망에서 피할 길을 한 가지 제시합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요. 거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절 5절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터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한 자가 망하겠고 멸절한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있긴 했지만 모압이 패망할 당시에 그 이유는 우리가 교만죄 때문에 패망한다고 했는데 패망을 면할 방도를 제시하는데 두 가지요. 하나는 모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라 그런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모압의 심판 예언을 말하면서 그 패망과 멸망의 직면에 있는 모압이 살 길을 제시했는데 질문하겠습니다. 모압이 선지자 이사야 이런 권면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묻는 의도가 괘씸하잖아요. 안 들었고 결국 심판받는 거예요. 좋은 권면을 잘 듣는 거 중요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대란 말을 쓰면 안 돼. 근데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가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야. 절대적 진리.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말들은 절대란 말을 쓰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고 인간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압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비굴한 요구를 한 것 같죠.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스라엘 도와주라. 실제로 그 성경에 보니까 아합 왕 당시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친 기록이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도 그런 기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다윗 때에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친 기록이 사무엘하 8장 2절에 있고, 또 아합 왕 때 모압군 메사가 이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친 일이 열왕기하 3장 4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 이것은 다윗 왕에 대한 복종을 공고한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복종하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 조국과 부모 형제를 잃은 모압 난민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다윗 왕조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그 복종에 대한 의사 표현으로서 어린 양들을 곡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조공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다윗 왕국의 궁극적인 계승자인 다윗의 우선 오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친 것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다윗에게 굴복하는 것인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먼 훗날 이 땅에 도래할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걸 가리킵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걸 가리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에서 면제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여 그를 섬기는 민족과 나라는 번영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또 심판을 면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한 나라는 다 망하는 거예요. 개인이든 뭐 국가든 단체든. 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는 세력,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실족케 하는 세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 그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잔인한 기독교인들의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메스쿠스라고 하는 도상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지금 간과에 고발하려고 갔는데, 가다가 이 다마스쿠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계명되기 전에 이름은 뭐예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때 갑자기 사울이 주여 누이시니까, 그때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즉각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도시로부터 선포하게 이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도와주는 건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교만죄로 말미암아 이 모압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패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고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은혜로운 권면을 듣지 못한 모압은 이제 패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뭐 내용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열국을 다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꼭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니에요. 열국을 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손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 저주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28장이라든지 레위기에 나오는 그 순종자를 향한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는 바로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다. 우리 주일 학생들 몇 명 참석했지만 작은 수라도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세계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니,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 만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런 복된 가정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